갈라디아서 10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자유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시인 도종환 시인의 시 한 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도종환 시인의 시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에게 참 좋은 이미지를 주어서 소개합니다. 말없이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말없이 서로의 일을 챙겨서 도와주고, 그래서 늘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방풍님처럼 바람을 막아주지만 바람을 막아주고는 그 자리에 늘 그대로 서 있는 나무처럼 그대와 나도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맑아서 산 그림자를 깊게 안고 있고, 산이 높아서 물을 깊고 푸르게 만들어 주듯이 그렇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물이 억지로 섞여 있으려 하지 않고,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거기에 있지만,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풍경이 되듯 그렇게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 자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하고 자유로운 자연의 개체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즉, 시에서 산과 물은 서로 자유롭게 자기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으면서도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 생활이고 또한 자유의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당신은 어디에 굳게 서 있습니까? 당신은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서 동일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freedom, free, slavery가 나오고, 끝부분인 13절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자유, 종, free, freedom and slave라고 하는 serve라고 하는 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자유, 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과 13절 전체를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즉, 오늘 본문은 자유와 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유명한 슬로건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제한되어 있으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성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제한받는가?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든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든지 혹은 우리가 받았던 상처 때문이든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환경과 문화와 다른 사람과 상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자유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더더욱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간 관계를 지배하거나 영향을 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네 라고 얘기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사용당하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마땅히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굳세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마치 도종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산과 물과 자연 만물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굳세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산이 산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산이 깎여버린다든지 나무가 자기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뿌리가 뽑혀버리게 되고 물이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가뭄이 와서 저수지가 그냥 쪽쪽 갈라져 버리고 농가밭이 황폐해집니다. 자기의 위치에 굳세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또한 말씀 위에 우리는 굳세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진리 위에 굳게 서 계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유혹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굳세게 서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의 속박, 죽음의 공포의 속박에 갇혀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서 계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서 있어야 할 부분은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칭함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죄가 없어졌는 무죄함, 구원함 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했지.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표현이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표정이, 그 말투가 정말 웰컴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그 시간의 피리어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십시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거듭 주셨지만 우리는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한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이방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늘 갈등하거나 타협하며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비윤리적인 삶을 살거나 혹은 과거에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전에 율법을 지켜가는 할례를 포함한 율법주의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내 믿음이 약하다고 잘못 생각하거나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혹은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업적을 통한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남들보다 신앙이 좋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나 판단이나 혹은 자기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게 한다면 그 자유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유를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의 유형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왜곡함으로 성경의 진리를 순종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자신들만의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나 세월호 사건으로 잘 알려지게 된 구원파에 빠지는 사람들, 그들의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일반 교회에서 믿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들의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 그들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아주 성경적인 것 같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사함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응당한 처벌,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나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자동으로 죄 용서함이 이루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는 왜곡된 구원을 인하여서 가족도 배신하고 사회적 윤리적 책임도 회피합니다. 그들만의 구원, 그들만의 선민의식 속에서 비윤리적인 삶을 살기에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에 열심히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더 좋은 신앙 방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가요? 즉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두 번째로 잘못된 성경 해석과 같은 삶은 작은 누룩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급속하게 빵 덩어리로 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민의식들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서 잘 듣지 못했던 부분들을 왜곡되게 배움으로 마치 자신들이 진리를 소유한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들 성경 공부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부모나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라고 말하는 단체나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면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비밀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가장 만연되어졌던 이단입니다.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스티시즘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하늘의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진리, 성경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의 신비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류 역사상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신들만의 선민의식과 자신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 비밀성을 유지해 왔던 초대교회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나스틱스들입니다. 마치 비밀서 없고 은밀한 곳에서 혹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 곰팡이가 피고 누룩이 퍼지듯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각 교회에서는 교회의 카운슬, 당회를 통하여 허락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진리를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거나 자기들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과 상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알랭 더 버통이라고 하신 분이 쓴 여행의 기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는 다소간 수능성이 있다는 원칙, 무엇에 순응해가는 원리가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 때로는 사물에 따라서 우리가 변한다는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고 또 외로움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의타성과 함께 순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져들어가면은 그냥 세뇌가 되어버립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또 일생의 관계성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참된 축복입니다.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같고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편안하게 내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칠애나 형식이 아닌, 혹은 자기들만의 우월의식이 아닌 삶의 본질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더욱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사용해야만 할까요? 오늘 설교의 세 번째로 당신의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6절과 13절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교회를 다닌 연수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거기에서 나올까요? 소위 텃세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신앙의 믿음의 능력이 나올까요? 혹은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의 능력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높낮이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며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낸다고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교회 생활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되 오직 하나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막의 교부들, 데저트 파더들의 가르침을 모은 책으로 깨달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한 부분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언둔 자들이고 수도자들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데저트 파더인 안토니가 등에 모래를 가득 담은 큰 자루를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모래 자루를 지고 오느냐고. 사막이니까 지고 올 게 모래밖에 없었죠. 그때 안토니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잘못은 여러분 눈 앞에 있으니까 한 줌의 모래라도 크게 보이지만 나의 죄는 나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여러분의 죄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토니의 그 말에 모두는 회개하고 자기만을 돌이켜보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갔다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희생을 생각하며 겸손해야 하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움으로 늘 인식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죄악이 아니라면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보일까요? 왜 다른 사람의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들이 여러분의 눈에 거슬릴까요? 이유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한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할 때에 우리는 right, wrong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different하다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훨씬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할 때도 아내와 저의 먹는 반찬이나 밥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옷에 대한 색깔에 대한 취향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인정하고 가면 쉽습니다. 근데 초반에 잡아야 된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교회 생활에서도 다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되 저희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성령파는 성령파대로 인정해 줍니다. 제자훈련파는 제자훈련파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양성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치성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6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 14절 말씀,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며 또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그리고 바울 사도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참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율법은, 즉 성경 전체는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유를 했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의 뒷부분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10계명의 후반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부자 청년은 투덜대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에게 10계명의 후반부를 얘기했을까? 갈라디아 교인들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에 강조점을 두었을까요?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그 진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은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녔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기에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부분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 것이죠.
바울 사도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그들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다녔던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수도원에 입회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수도원에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 수사가 이 젊은 친구가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즉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순례자의 자세로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말로 하면 개나리 벗좀 하나 쥐고 온 그 젊은이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금화 세 잎이 동전 3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느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마음으로부터 모두 주겠습니다. 선배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은화 동전 3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그것도 기쁘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묻겠다. 동전 3입이, 동전 3개가 있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러자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사님,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선배가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건 왜냐? 그때에 젊은 수사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것은 동전 3잎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화나 은화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동전 3잎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들 있을까요?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온 율법은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의 잘못을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고 지쳐있는 이웃을 격려해서 높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중보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위해서 치장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입의 대부분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투자하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현대에서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녀 사랑하듯 하라. 우리 이민자들이 혹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녀 학비 위해서는 자녀가 그 또래에서 왕따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버타임도 기꺼이 합니다. 주말에도 직장 나가서 일합니다. 2잡, 3잡 뜁니다. 자신은 못 입고 못 먹어도 견딜 수 있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치장 안 하니까 이웃에 대해서도 치장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굶어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 굶는 거 있는 거 보면 그래 그냥 굶어도 뭐 어쩔 수 없지요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녀가 굶는데 그냥 굶어라고 하시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소중한 자녀같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과 얘기하니까 이걸 또 바꿔야 되겠습니다. 연세가 60 넘어가신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또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내 이웃을 내 손주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 손주라면 정말 끔찍이도 위하세요. 손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거 너무 어렵습니까? 실제적인 것부터 하나 하십시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서로에 대하여 미소 짓는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 가 있는데 왜 그렇게 표정들이 굳어 계십니까? 고도원 씨의 꿈 넘어 꿈이라는 책 가운데 E형 모델처럼 웃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웃음에도 5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화면에 보시면 A형, 눈과 입의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웃는 사람. 자신은 웃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B형, 눈만 웃는 사람. C형, 입만 웃는 사람. D형, 눈과 입이 함께 웃는데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사람. E형, 눈과 입이 함께 웃는데 입꼬리가 귀에 걸린 것처럼 웃는 사람. 오늘부터 E형 모델로 우리가 하회탈처럼 한 번씩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E형 웃으면 어떻게 웃을까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하와이에 가면 와이키키가 있다면서요.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와이키키. 사람들 볼 때마다 와이키키. 웃음 근육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웃고 싶은데 이 근육이 웃는 데에 생소하면 이게 잘 안 올라갑니다. 매일 그걸 보면서 와이키키 하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주신 자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믿음과 자유를 사용하여서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신 믿음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남용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 인류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제2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자유로 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가지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활용하여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